예,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 두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크리스찬. 크리스찬이라는 호칭은 2000년 된 호칭이에요. 2000년 전부터 사용되어 왔습니다. 성경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호칭이 언제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초대교회 시대 때 터키와 그리고 시리아 국경 지역에 있는 지금은 안타키아라고 하는 도시, 그러니까 그 당시의 이름, 성경에 써 있는 이름으로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처음 사용이 됐어요. 지금 이제 이 도시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쇠락해가지고 아주 작은 도시가 되었는데 그 당시에 비해서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서 사도행전 11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눈에 띄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을 하십니다.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다시 살아났다 그냥 곧장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십니다.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계시다가 그러다가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는데 승천하실 때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세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이 말씀 아주 분명하죠.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가 퍼져나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을 너희들이 해라라는 것인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가 생겨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수천 명씩 막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나 수천 명씩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모두 다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었느냐?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려서부터의 자신의 삶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이방인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는 상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평생을 자라왔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또 유대인 아니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을 예수님이 비록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방인들한테도 전해라라고 하셨지만 이들은 이 자신들의 어떤 지역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 안에서 유대인 사회를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은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만 활발하게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조금 안일한 부분일 수도 있겠는데 혹은 자신들이 과감하게 행하지 못하는 부분 근데 이게 팍싹 깨지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순교를 당한 사건입니다. 이게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스데반이 순교함과 동시다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갑자기 막 수천 명씩 늘어나니까 감히 건드리지 못했거든요. 기존의 유대교 사회에서. 그런데 스데반이 죽음과 동시에 이 압박이 들어오고 핍박이 시작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흩어지면서 그들이 흩어지는 도시가 그냥 유대인의 도시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에도 들어가게 되었고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대표적으로 빌립 집사 같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배를 타고 지중해로 건너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다른 지역들로 막 이렇게 퍼져갔습니다. 그들이 갔으면 뭐 했겠습니까? 자기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도망 나왔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당연히 이방인들에게도 흘러갔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중에 사람들이 있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대도시에서 뭔가 더 큰 일들이 일어났겠죠. 인구가 많으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사람들 많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그 대표적인 도시가 어디냐?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안디옥은 로마 시대, 로마가 통치하던, 로마가 이제 그 고대 근동을 다스리던 시대 때 로마 제국에서 3대 도시가 있습니다. 각 대륙마다 큰 도시가 있었어요. 유럽에서는 로마, 그리고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죠. 뭐 지금의 이집트가 있는 그쪽. 거기에는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소아시아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터키를 비롯해가지고 지금의 시리아, 레바논, 뭐 요르단, 이스라엘 이쪽 지역, 이쪽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는 이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갔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됐다라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핍박을 뭐 이렇게 피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했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뭐 베드로라든가 야고보라든가 이런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소식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누군가를 파송을 하게 됩니다. 목회자로 그들에게 파송을 해서 그들을 이제 잘 예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겠다라는 필요성이 느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파송되는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신앙이 좋은 바나바라는 사람이 파송이 되는데, 이 바나바가 자기가 가면서 누굴 데려가느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원래는 유대 율법주의자였지만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이 사울을 데려가요. 이 사울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세요? 이렇게 해서 안디옥에서 바울과 사울과 바나바가 같이 사람들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하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양육을 받은 사람들이, 안디옥의 사람들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변화는 사실 뭐 명확하게 어떤 변화다라고 하진 않지만 이 변화가 아주 크고 또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이 안디옥 성도들을 향하여서 주변 사람들이 불렀던 호칭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크리스찬, 그리고 여기 헬라어로 쓰였을 때는 크리스티아누스. 크리스티아누스는 뭐냐?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호칭이 딱 그들에게 대명사로 딱 붙은 거예요. 그러면 왜 이 호칭을 그들에게 붙여서 부르게 되었던가? 그들이 이 호칭을 갖게 된 이유는요, 주변 사람들이 저거 예수쟁이들이라고 하는 어떤 그 비난하거나 헐뜯기 위해서 그 호칭을 붙인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인정해 준 거예요. 그들의 변화를 인정해 주겠다. 한마디로 내가 너희들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리스펙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겨난 호칭입니다. 그러니 이 호칭이 지금까지 2000년 넘게 계속 쓰이게 되었는데, 그러면 이 호칭이 과연 그 과정 속에서, 역사 속에서 이 호칭이 계속 쓰여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호칭에 사람들이 걸맞게 잘 살고 있느냐? 그렇게 살아왔느냐? 혹은 지금 현재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 그 호칭이 원래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보고 그 호칭에 걸맞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봐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호칭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한 소위 잘못된 크리스찬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중세시대 교회의 암흑기,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못된 짓을 많이 했냐라는 거예요. 선교라는 이렇게 명목으로 여러 낙후된 지역들, 그런 지역들에 가가지고 어떤 짓을 했습니까? 수많은 악행들을 자행했어요. 정복전쟁을 하는데 앞잡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못된 일들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날은 어떠냐? 오늘날에도 예수 믿고 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냐라는 거죠. 솔직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그 안디옥에서 시작되었던 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의 가치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추태 부리는 사람들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어글리 코리안이라고 부르죠. 그죠? 부끄러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추하다라는 거죠. 한심하게 바라보면서 바라보는데 과연 어글리 크리스찬은 없을까?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는 호칭은 중립적인 호칭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 다 크리스찬이 아니라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호칭이 왜 시작되었고 그것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추종한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당연히 따라야 되는데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을 때 과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실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지난주 본문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의 본문 마태복음 7장 우리가 선택에 관한 이야기 했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렇죠? 이 좁은 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마자 바로 뒤에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선택을 잘하면서 살아라. 그러면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없다. 그러니까 열매로서 그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난다. 나를 주여 주여 하고 외친다라고 해서 정말로 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불린다고 해서 정말로 다 크리스찬이 아니다.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 결과물이 있어라. 결과물을 보여줘라. 예수님께서도 이걸 강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건데 여기에서 크리스찬으로서의 그 정체성에 걸맞는 첫 발작을 딱 떼는 것이 이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참고로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새벽기도 시간에도 나눴던 말씀인데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 말씀을 조금 더 면밀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해가지고 로마교회에다가 보냈어요. 로마교회에 보낼 때 이 로마서의 구성이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소위 말해서 이론이에요. 이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유대인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사랑하셨고 그 이방인들도 사랑하신 것을 복음으로써 우리에게 전달해 주셔서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변화되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이론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15장까지는 실천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과 2절은 그러니까 그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것을 먼저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6장은 이제 그 로마 교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이름을 언급하면서 당신들이 30명이 넘는 이름들이 나오는데 당신들이 바로 나에게 있어서 이렇게 귀한 사람들입니다라고 하면서 끝인사로 마치게 되는 거죠. 자, 12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두 가지를 언급해요. 크리스찬으로서의 첫 걸음은 이거다. 첫 번째는 뭐냐? 예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크리스찬은 뭐냐?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고 또한 올바로 이렇게 박혀있는 세계관을 통하여서 세상을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걸 가지고 세상에 적용하며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자, 먼저 예배에 대해서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중요한 게 제가 이제 볼드로 해놓은 거 거룩한 산 제물과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거 단어인데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올바른 예배가 있고 올바르지 않은 예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게 다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올바른 예배가 뭐냐?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하시는 예배, 받으시는 분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올바른 예배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또 표현하냐면 영적 예배다라고 이야기해요. 영적 예배. 영적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예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영적 예배라고 했을 때에 이 영적 예배가 그럼 육적 예배가 있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영적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약간 모호해서 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예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어려운 단어 혹은 뭐 어려운 구절이 있거나 아니면 그 말씀에 연관된 다른 성경 말씀이 있으면은 그거를 표시를 해놔요. 이렇게 논문처럼. 그래서 각주처럼 거기다 표시를 해가지고 관주란이라고 해서 그것에 대한 설명이 따로 관주란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은 관주에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기억자 표시가 되어 있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적 예배는 합당한 예배다라고 나와 있어요. 영적이라고 하는 단어에 합당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관주란에 있을 겁니다. 영적 예배는 곧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드려야만 할 올바른 예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1절 다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지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 합당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예배라고 할 수 있는 제사는요, 모두 다 죽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피가 있어야 돼요. 죽여서, 제물을 죽여서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것이 바로 우리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목숨을, 나의 죽어 마땅한 나의 죄를 이 제물에 전가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고 나를, 내 죄를 용서하시는 것, 그런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구약시대의 제사예요. 피의 제사죠.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제사장인과 동시에 스스로 제물로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영단번의 제물로서, 영단번의 제사, 한 번에 드려질 영원한 한 번의 제사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죽음의 제사라는 거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피 흘리심으로 제물로서 스스로를 드리신 이후로는 우리가 더 이상 죽음의 제물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이 필요하게 되느냐, 예배자가 나온 자기 자신이 산 제물로서 나를 드리는 방식으로 예배가 드려지게 되었죠. 다른 말로 하면 예배자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몸, 이 몸이라는 것은 그냥 몸뚱이가 아니라 자신의 전인격을 표현해요. 자신의 전인격을 주님께 드리는 시대, 이런 예배가 예배의 시대가 되었고,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가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뭐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합당한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원인을 찾아가 봐야죠. 왜 그런가? 뭐에 문제가 있을까? 예배를 과연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어떻게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했는가? 필립 얀시의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전에 나는 꽤 똑똑한 체하는 소비자의 태도로 교회를 대했다. 무슨 물건이든지 내 앞에 내놔라. 정확하게 감식하여서 내가 값을 매기리라 이러면서 예배를 한 차례의 공연으로 생각했다. 어디 내 마음에 드는 즐거운 예배인지 보자. 이런 자세로 사는 나와 같은 사람들을 키에르케고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극장의 일종으로 여긴다라고 말했다. 이를테면 우리는 좌석에 앉은 관람객으로 무대 위에 배우를 열심히 쳐다보듯이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는 결코 극장이 아니다. 아닐 뿐만 아니라 정반대의 구조를 보여준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관객이시지 우리가 관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를 산 제물로서 드리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내가 예배에서 무엇을 얻었는가라는 질문을 하며 교회를 나서면 안 되고, 그보다는 이런 질문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예배로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면 당연히 나에게 무엇인가가 느껴지는 것이 있을 것이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걸 통해 가서 내가 예배를 통해 뭘 얻었는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필립 얀시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예배에 임하면 위를 본다. 강대상 넘어 하나님을 향해 나의 시선을 고정시킨다. 뭘 봐야 되는가, 어디에 내가 집중해야 되는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자신의 잘못된 과거, 자신의 착각했었던 것을 필립 얀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이 드려야 할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는 뭐냐? 관객과 같은 어떤 수동적인 청중의 입장에서 나한테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것을 내가 받기 원한다. 혹은 내가 어떤 좋은 쇼를, 영화를, 강연을 봤을 때의 감동을 소위 말해서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 은혜일 수 있죠. 하지만 그 은혜는 어디서 오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에서 오는 거예요. 그 영광에 반사되어서 우리에게 왔을 때 그게 바로 나에게 은혜가 돼야지,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나에게 어떠한 즐거움이나 깨달음이나 그것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우리 정체성의 첫걸음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합당한 예배, 그분만을 향하여서 드리는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예배에 이어서 두 번째 세계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배가 최우선 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상을 또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일상이 당연히 예배처럼 살아야 되는 것도 맞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일상의 삶, 이 일상을 살아갈 때에는 중요한 또 전제가 있습니다. 이 전제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야 돼요.
그 전제는 무엇이냐? 우리 머릿속에 올바른 세계관이 박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는 올바른 삶을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 세계관이 무엇이냐?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이에요. 내가 어떤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안경에 의해서 세상이 한번 필터링 돼서 보여주는 거죠. 객관적 실체가, 똑같은 객관적 실체가 있더라도 그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또 살아가는 방식은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왜 그러느냐? 세계관 때문이에요. 어떻게 어떤 필터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정치인들이요, 사람들의 세계관을 자신들의 유리한 쪽으로 형성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믿고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믿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역사나 교육이나 대중매체들을 왜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냐면 그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가 통제했을 때, 그랬을 때 비로소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마음껏 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 우리나라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세상이 다 그래요. 어떤 나라든지 다 똑같습니다. 세계관이 얼마나 강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계관을 우리가 올바로 가지고 이 세계관을 통해서 세상을 해석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방식을 결정해야 돼요. 세상을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크리스찬답게 살아가려면 크리스찬으로서의 세계관이 있어야죠. 반대로 말하면 올바른 세계관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스스로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에서 내가 예배는 열심히 잘 드리겠다라고 해도 사실 그 예배에서부터도 잘못된 엇박자가 나올 것이고, 또 실제로 세상에서 살아갈 때 크리스찬답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잘못된 세계관이 머리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크리스찬이 교회에 욕을 먹이는 겁니다.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거짓과 탐욕과 못된 짓거리를 하는 것이 바로 잘못된 세계관에 의해서 나오는 그의 행동 양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올바른 세계관을 가져야 될까?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체육이나 이런 거 할 때도 기준 했잖아요. 기준을 잡으면 그 기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 중심으로서 이루어지는 거죠. 크리스찬의 기준은 무엇이냐? 본문에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다. 이게 기준이 되고 이걸 근거로 세상을 해석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 그럼 이러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무엇이냐? 그 뜻을 우리는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느냐? 친절하게도 하나님이 이 뜻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죠.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친절하게도 이 성경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에 의해서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깨달은 것을 바탕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이 말씀을 적용하는 현장으로 만들어가게 하시는 거. 성령님은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세요. 이걸 가리켜서 이제 이렇게 신학적인 용어로 조명이라고, 조명. 비추어주시는 거.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의 생각을 말씀의 진리로서 비추어주시고, 혹은 보이지 않던 그 말씀의 진의를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말씀뿐만 아니라 말씀의 어떤 한 구절 한 구절이 아니라 말씀의 개념도 깨닫게 하세요. 아,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겠구나. 아, 이런 것이 하나님의 그 방향성이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것. 성령님의 일하심이죠. 여튼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분명한 기준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 성경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사람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려고 할 때에 이것이 그냥 말처럼 쉬우냐?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세상에는 아주 여러 가지 세계관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 가지의 가치를 둔, 그런데 그 가치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돈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주 매력적인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우리를 편안하게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즐겁다고 느낄 수도 있게 하는 것들. 그러니까 그런 가치에 의한 세계관들이, 혹은 뿐만 아니라 어떤 지적 허용도, 그런 것들이 의한 그것을 가치로 둔 세계관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격도 하고 때로는 속삭이기도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아주 다양한 세계관들이 존재해요. 예전에는 세계관이 사실
사람들마다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았거든요. 비슷비슷한. 그러니까 한 문화권 안에 살면은 그 문화권에는 기본적으로 핵심이 되는 세계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다양성의 시대죠. 그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 다원주의 시대라고 해요. 다원주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양성이 미덕이 된 시대예요. 이것을 다 인정해 줘야 된다. 인정하지 않고 어떤 독단적이라고 생각되는 것들, 이것이 진리다, 이것만 맞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다 거부감이 들어요. 왜냐?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는 다양성의 시대를 살고 있고 그 세계관의 형성됨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럴 때 우리는 유일무이한 진리의 성경 말씀을,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 당연히 환영받지 못하고 편협하고 어리석다라고 비난이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근데 이게 참 놀라운 것은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2000년 전에도 똑같이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얘기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라는 것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지고 있는 가치와 그리고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 가운데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된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비로소 세상에서는 참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죠. 열매로 알리라. 열매는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열매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레시피가 바로 성경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에 의거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가 삶을 해석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정체성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동시에 이럴 때 우리를 누군가가 비난하거나 혹은 멸시한다, 이것이 공격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사야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에서 이 말씀하세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이게 정신승리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이고 주인이시라면 이건 너무나 당연한 진리죠.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은 다 변해가요. 이제까지 얼마나 많은 사상이나 세계관들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있다가 사라지고 있다가 사라지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진리로서 우리에게 전달되었고, 우리가 앞으로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세상이 끝날 그날까지 우리는 이 진리 가운데 거하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크리스찬으로서의 삶, 참된 예배를 하나님 안에서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의거한 세계관을 머릿속에 딱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말씀 중심으로 오늘 말씀에 의거해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